5 verses 13 to 21.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oward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in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 that we have asked of him. If anyone sees his brother committing a sin not leading to death, he shall ask, and God will give him life to those who commit sins that do not lead to death. There is sin that leads to death. I do not say that one should pray for that. All wrongdoing is sin, but there is sin that does not lead to death. We know that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keep on sinning, but he who was born of God protects him, and the evil one does not touch him. We know that we are from God, and the whole world lies in the power of the evil one.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has given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know him who is true, and we are in him who is true, in his Son, Jesus Christ. He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Little children, keep yourself from idols. I believe this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Amen. 아멘. 몇 년 전에 LA에서 어떤 LA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은퇴 장로님 한 분을 치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뉴스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보에 치리문이 올라갔는데 그 치리문을 읽어드릴게요. 땡땡땡 장로는 본 교회의 은퇴 장로로서의 장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였고 교회 분열이 야기하는 등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 헌법 제3편 권고와 징계, 제1장 총칙, 제3조 권고와 징계 사유, 제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및 제5항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근거하여 XX교회 당에는 땡땡땡 장로께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014년 8월 16일부터 XX교회를 조용히 떠나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라는 치리 메시지를 주보를 통해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당의 치리를 받은 이 장로님은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그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리 결정을 주보에 통보하며 공지했다라고 하며 교단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치리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자신의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당의 결정을 통해 교회에서 쫓아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그런 언론에 알리고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 장로님이 어떤 잘못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는 이 치리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죄인들을 대하고 있었으며 또 죄인들이 이제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알아보며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KPCM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한 사건에서 누군지 모르는 미상의 존재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소원하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번 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옆에 제 동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아무 종교도 없는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상의 존재에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간절한 순간에 인간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존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헛된 신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뜻,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요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왜 이 아이에게 아이패드가 지금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패드를 사주면 이 아이가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가 만약에 게임만 할 것 같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볼 것 같으면 아이패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패드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다면 부모님 여러분은 사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부하는데 그리고 유익한 곳에 자기가 아이패드를 사겠다고 부모님께 설득을 한다면 부모님은 흔쾌히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굉장히 째째한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그 방향성,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구하는 아이와 같지 않을까? 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가서 들어눕고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적인 기회를 구할 때가 있고, 사람을 구할 때가 있고, 집을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다양하게 하나님께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기도 제목들, 나에게 있는 이 결핍들, 나에게 없는 것들에 때로는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파트너와 혹은 후원과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아주 1차원적인 기도,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는, 마트에서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들어눕는 그러한 아이들과 같은 요청을, 그런 1차원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 고기만 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그래 너 마음껏 놀아라 라고 게임기를 사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기 싫어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합니다. 아이에게 이걸 먹어, 아이에게 이걸 해라고 요구합니다. 먹기 싫고 하기 싫은 것 그 뒤에 깔려있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하기 싫은 것, 먹기 싫은 것, 자녀가 싫어하는 것 뒤에 부모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와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두고 철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고 그 결핍을 해소하는 데에만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도는요, 새벽녘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했던 선조들의 미신, 토속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정말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우리의 결핍으로 인한 필요만을 구하는 1차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결핍의 이유와 목적, 이 고난의 목적, 어려움의 목적, 나에게 닥친 고난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참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실직을 할 수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1차적인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항복하는 과정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병 낫기만을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이 병마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요한 사도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 특별히 죄를 짓고 있는 형제자매에게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라는 이 대목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죄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까?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좀 저의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죄들을 목격했을까? 혹은 나는 어떤 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형제 자매의 죄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험담을 하거나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말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생전 처음 교회에 와서 정착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똑같네요. 교회 사람들도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학대학인 고신대에 처음 입학해서 몇 달을 지낸 후에 신학생들도 똑같네 라고 한 말이 똑같은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말로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 주는 것이 세상의 모임과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살인과 같이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 목격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짓는 죄들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이러한 죄는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러한 좀 무거운 죄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에 따르면 마음으로 짓는 죄들,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들마다 살인하고 간음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죄를 목격한다라는 이 점에서 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폭력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모든 것이 죄라고 요한 사도가 짚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자매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금방 이민 온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음하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다면, 혹시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진술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진술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진술은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한 것이지만 요한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는 죄를 의미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라고 민수기 15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요한 1서의 상황에서 다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죄는요,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니 십자가의 용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까지 부인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이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미혹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애초에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죽을 죄, 이단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적극적으로 미혹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회방하는 이 죄를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어요. 어떠한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지은 죄, 즉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를,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 죄가 거짓말이나 혹은 말로 상처 주는 아주 작은 죄일 수도 있지만 살인과 같이 아주 큰 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시고 충분히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음할 수도 있고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알려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000달란트를 변제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빚진 것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00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일을 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벌 수 없는 수준의 돈이고, 제가 이것을 호주 달러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 하루 일당을 200불로 쳤을 때 10,000달란트는 10 빌리언 달러입니다. 혹시 10 빌리언 달러 있으신 분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니까 2만 불이에요. 큰 돈일 수 있죠. 하지만 자기는 10 빌리언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2만 불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너 나한테 빚진 거 내놓아라라고 한 이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가 용서받은 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 과연 가벼울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내 죄가 저 사람보다 가볍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들을 정죄와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내쫓으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여 그를 내쫓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라고 권면하며 앞선 절에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첫 설교 때 제가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빛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는 것 또한 거짓말이고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순결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한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또 죄인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형제 자매까지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주시겠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것, 함께 만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일 것이며, 혹 그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정죄받고 외면받을 때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용기가 없어서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없을지라도, 따뜻한 한마디 말 건네주지 못할지라도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작정 죄를 덮고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죄인인데 그냥 그래 덮고 우리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냥 쌤쌤 합시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을 때 단둘이 이야기해라. 단둘이 이야기해서 권면해라.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치리와 권징을 행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죄를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누룩은요, 빵 반죽에 들어가는 이스트입니다.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면 교회 전체에 퍼져서 악한 영향력을 준다고 공동체 내의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누룩과 같은 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징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징계나 권징과 같은 일은요, 공동체와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스템적인 일입니다. 죄는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혹 음행과 거짓과 탐욕과 편가르기와 혹 마음속에 살인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서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징계와 권징은요,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아들에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이 아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징계입니다. 하지만 회초리를 맞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막아보려고 하는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밤늦게 회초리를 맞아서 퉁퉁 부은 종아리를 걷어서 연고를 발라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되는, 성도 개개인이 죄인들에게 가져야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을 보시면 어떤 말들을 하셨냐면,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너네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배신 안 한다며?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혹시나 죄 중에 빠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가 아니라 밥은 먹었니? 밥 먹으러 가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너에게 있니? 이러한 사랑의 말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죄에 빠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죄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단에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죽음에 이르는 그 심각한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구원을 회방하고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합니다. 사랑이 용서를 낳고 용서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이나 영어 버전을 보면 참된 지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을 아는 지식, 가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진리, 생명을 주는 참된 지식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7일을 받았던 한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7일을 해야 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 또한 7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7이라는 단어,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빠진 뼈를 제대로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어깨가 빠지면 혼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깨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이는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어서 뼈가 원래 자리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7위입니다. 과연 우리가 7위를 하고 나서 그 형제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사랑을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를 여전히 죄인으로 바라보고 정죄의 시선을 그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죄가 목격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을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수준의 죄를 짓더라도 그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Love Never Fails 시리즈를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언제 여러분이 사람이 미워지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제가 다루었던 몇 가지 예 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더럽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계속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져요. 세상에는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어요. 세상에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말로 상처 주는 것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지실까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였습니까?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무거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 아닐까요? 이런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이 아닐까요? 흠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탈 많은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서까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의 손가락을 내밀고 있다면 도대체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 가야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공동체에 가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돼야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신 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히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한번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리즈를 마치며 거듭거듭 부탁드리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보다 기도가 먼저이고요, 판단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죄를 거듭거듭 짓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꼴불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를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구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